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가스로 하나님 앞에 안산에 세워진 지 3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생일, 설립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달려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주일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평생 잊을 수 없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산정행교회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능력 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선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선교의 신앙이 있고 예배의 거룩함을 지켰던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한 회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정현이라는 이름은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무게가 있고 순교의 피가 스며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았지만 잠깐 교회 역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산정현 교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이북 평양의 한국 초대 목교인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평양에 산정제라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제현자를 써서 산정현, 그래서 산정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일제후에 산정현 예배당이 폐쇄되었을 때에 양재현 장로님 목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 부인 박석술 권사님과 언니가 서울 산정현 교회에 나오셔서 제가 배웠고 제가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서울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와이처럼 불려지는 의사 장기려 장로님도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 서울에 올라오셔서 대표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 산정현 교회가 이태원에서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의 서울 서초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서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팔군 카투사로 있을 때부터 나가서 1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고 제 아내는 유치부 때부터 그 산정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정상적인 목사님보다 10년 가까이 늦게 부르셔서 기성교회 후임자로 가게 되었다가 안 돼요. 전혀 준비도 없이 상가에서 우리 가족 4식구와 어머님과 여동생과 어렵게 개척에 목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또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힘든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시작했을 때 앞부분은 교회, 뒷부분은 사택으로 쓸 때에 밤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갈 때면 제 아내가 데리고 공동 화장실에 가고 제가 잘못해서 친구가 교회 건축한다고 3천만 원 대출받게 보증서 달라 해서 했더니 1억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안 되고 부도나서 1억을 빚 갚느라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느 집사님이 어렵다고 3천만 원을 연결해 주었는데 못 갚아서 갚느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아들 이신아 집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 그 학교 급식을 먹고 남은 반찬을 싸와 그것을 먹었고 우리 한나는 옷 살 수 없어서 새벽기도 끝나면 제 아내와 함께 헌옷 수거통에 가서 입을 만한 옷을 가져와서 세탁해서 입고 그렇게 살았죠. 그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으나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시행착오로 고생한 아내와 자녀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정교회라는 이름이 부담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부담되어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저를 길러주신 고 박기영 목사님께서 안산 산정교회라 하면 좋겠다 해서 안산 산정교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산정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전에 어떤 분은 이게 횟집이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정교회는 어떤 의미로 아무나 쓰는 그러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과 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인이 계속 잘 나오시면 좋겠고, 거리상 힘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에 잘 나가셔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과 가정도 행복하시며 자녀들도 잘 되시고 하시는 일이 크게 번성하시고 건강에 장수하시다가 꼭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회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 지금 살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미 천국 가신 박에스더 권사님, 또 이성경 집사님, 여러분들, 또 늘 헌신해진 우리 송장로님, 또 우리 교회 1호 2부에 나오시겠습니다마는 김영국 집사님 등 30년 넘게 연약한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연로하신 분들, 또 그 외에 오신 모든 분들께 원로 목사로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충성하며 순종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산정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또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계속 잘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방침에 따라서 잘 양육을 받으셔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정교회는 저희 부부의 전부요,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산정교회 원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안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송할 뿐이고, 은퇴 후에도 부족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늘 다시 저는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더 힘써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이듬해부터 나름대로 선교에 힘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위기 때나 건축할 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기도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와 단체를 물질보다 기도로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도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교회들과 단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별로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 2가정 초청해 주셔서 건강검진까지 받게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에게 더 선교비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지만 교회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 힘써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저분들이 끝까지 귀한 사명을 더 행복하게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 때 스리랑카에 다녀왔는데요. 이전에 IT에 우리 아들 신하가 있을 때와 그 부부가 과테말라 인연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들을 와서 보니까 이들이 선교사구나 하는 마음이 강해들어서 너희들 한국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동안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후원까지 해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연수리까지 잘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캄보디아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로 나가고 또 북러시아 그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분들처럼 장기간 할 수 있지만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현장에 보고 와야 내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직들을 빌려서도 안 가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연세 들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 나이 드신 분들도 한 번씩은 갔다 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저분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고 격려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오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며 새롭게 돌아오며 감사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먼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교회 35년은 사람이 세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산정연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지난날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울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의 교수인 저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눈보다 양털보다 희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 그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바로 살아야 되는데 또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많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 목회에 전념을 다하시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목사님 중심으로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새롭게 도약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잔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가 쓴 특별한 책이 있는데 역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발전을 위해 설명해주는 책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려면 환경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모두가 좋은 강을 끼고 인류 문명의 발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것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인도는 겐지스 강이 있었고 중국은 황하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들이 좋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역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언제 물이 넘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수사 기하학을 연구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구하다 보니 이런 도전이 올 때 응전을 하게 되니 그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토인비는 이 사람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가 위기 속에서 이들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들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남달리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 특별히 영적인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위하여 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구원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창조적 소수 12명을 부르시고 12명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12명이 바뀌었을 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전사로 나왔던 사람들, 그 영적인 창조적 소수가 바로 섰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나라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지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2월 22일 주일에 무리에서 제자라는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우리 교회가 무리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였지만 이런 고난을 뚫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물결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영적인 창조적 소수,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도행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반전시키고 이러한 도전 앞에서 영적 응전을 해서 영적인 창조적 소수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부흥의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지어야 할 것은 위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린 예는 없습니다. 타협과 안일과 부패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을 이루었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뚫고 오늘의 놀라운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뚫고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창조적인 소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 소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한국교회를 깨워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창조적 소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첫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첫사랑은 유효기간도 없고 권태기도 없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날, 이 교회를 처음 오신 날, 사명받고 인적받은 날,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뜨거웠을 때의 신앙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눈물이 흐르고 눈만 뜨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루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잃어버리면 형제사랑, 교회사랑도 다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미워지기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며 주님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낮 예배에 오는 분들은 저녁 예배, 오늘은 가정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나와야 주님을 만나지, 세상에 노래방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세상에 가서 예수님 만납니까? 주님 때문에 오셔서 예배 드려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왔더니 안수일 집사님들 부장부감 중직자들 안 나와서 얼마나 내 마음이 상한지, 나 산정교회 안 가야 되겠다. 어? 제가 있을 때는 막 야단치고 막 그랬지만 우리 이상우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무식하게 무리하게 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에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슴이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집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습관대로 몸은 움직이는데 나의 영혼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책망의 음성이 들려진 순간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할 때,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작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 세상으로 복음을 부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에서 멀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다시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내 이웃을 애목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한 번뿐인 나가는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 몰라서 안 합니까? 11조를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기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35주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말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고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깊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제일 잘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깨닫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씀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광야에서 생수와 만나를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 가운데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제사장들이 실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본래 생수의 강의 헬라어 원어는 단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염되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와 개인은 생수의 강들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러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흘러 넘쳐야 되고 기도도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들은 적당한 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이보다도 큰 강, 상상할 수 없는 강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넘치는 강들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모세의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와 수학의 은혜를 기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더 깊은 갈증, 존재의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물은 세속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수입니다. 그 생수는 믿는 자의 내면에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서 그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을 값없이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충만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역에 대한 시대는 끝났다, 부흥에 대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넘치는 부흥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여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전도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메마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생수의 강이 나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전에 그 강물이 흐른 것처럼 넘쳐 흘러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만 떠올리던 사마리아 여인을 물기를 그릇도 없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달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오늘 우리의 공허함이 떠나가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내가 억지로 길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한 방울 두 방울 길어오는 우물물에 세인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날마다 쏟아 오르는 샘물을 경험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인가? 사람들 겉으로는 절기를 지켰지만 속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아닙니다. 목사만 아닙니다. 장로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 생수의 강들,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 억지로 올리는 우물물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신앙.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전도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침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부어지면 황폐한 삶도 회복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임하면 영적인 각성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축복의 약속, 영적 육적 황폐함도 아름다운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바뀝니다. 그리고 숲으로 단서는 회복을 넘어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불면 메마른 땅도 생명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메마른 땅을 적시며 영적 황무지를 영원한 동상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수요 모든 황폐함을 정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흐르는 수로가 되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나비 효과를 나타내며 예배와 사역이 재미가 있고 날마다 살만나고 최고로 행복한 천국을 사시다가 더 좋은 천국으로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받는 세대에서 잘 넘겨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시대가 아니라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이어받은 사람의 사명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뒤에는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지하는 순간 늙고 전달하는 순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현재 성도들만을 위해서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두십니다. 다음 세대는 교육부서가 키우기도 하지만 어른 장년 성도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위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헌신한 교회에서 자라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점이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담당 사역자를 세워서 어느 교회보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강력해서 우리 교회보다 3, 4배 큰 교회에서 탐방 오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장로님들께 다음 세대 예배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은 한결같이 선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작년과 다음 세대 비율이 다른 교회보다 많지만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아낌없이 후원해 더 불같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세대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만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35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앞으로 35년을 힘있게 도약하여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대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연결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도약, 이 감사의 고리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 창조적 소수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 성령님의 생수로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힘있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본이 되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승성하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문이 열리는 교회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안산 산정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5년은 지나가고 이제 오늘부터 또 35년을 향해 새롭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산전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